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일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많은 장군들은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은 골리앗을 향해서 17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군들의 이와 같은 태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군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결코 떨지도 아니하고 그 다윗은 당당하게 너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빈손이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참 대단한 거죠. 도대체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군들의 이와 같은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역경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떠한 시련에 처하든 그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라야 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반응이 믿음이 없는 불신의 반응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문제를 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10년 후 한국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공병호 씨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기득권 세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마인드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기회를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자, 모든 기회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했고 나에게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체념이 있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낙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전해서 극복하고 승리하고 뭔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낙심을 극복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것, 도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 정말 실제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더 나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섰다, 나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을 들먹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책임이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상대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상대에 대한 푸념이 그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도전해서 극복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려면은 그 모든 에너지가 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아니하는 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도전해서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든 책임이 남에게만 있다? 상대에게만 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이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두 주먹을 불끈 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모든 것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누구를 불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 이 고정적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다만 그렇게 느끼고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질병과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가정을 보면 가정적으로, 개인을 보면 개인적으로 병들어서 병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에도 병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병들어 있고, 우리의 영도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던 자연까지도 심한 몸살을 안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는 너희를 치료할 자가 없다. 내가 아니고는 나라를 치료할 자도, 내가 아니고는 교회를 치료할 자도, 내가 아니고는 가정을 치료할 자도, 내가 아니고는 한 개개인을 치료하는 것도, 육체를 치료하는 것도,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영혼을 치료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치료를 하셔야만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절대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대자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병도, 육체의 질병도 모두가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라파다, 의사다, 의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의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구석구석 요소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마라의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흘 동안 계속해서 건조한 사막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건조한 사막 땅에 물이 없었어요. 이처럼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는 그러던 중에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았어요. 야, 물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발견하고 기뻐한 나머지 물을 마셨지만은 그 물은 쓰디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이름하였다고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이 쓰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아니,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물을 마시면 개원하고 물을 마시면 상쾌해야 되는데 이 물을 마셨더니 목마른 갈증독에서 더더욱 쓰고 더더욱 괴롭고 더더욱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건넜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건넜습니까? 그리고 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일이 지난 다음 지금의 상황에 보니까 환경이 달라져서 갈증에 일어나 육체가 피곤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감사가 떠나고 기쁨이 떠나고 찬양이 떠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인간의 변덕스럽고 간교한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이들보다도 더 원망하고 이들보다도 더 불평을 하고 이들보다도 더 짜증을 부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미국에서 탄광의 광원들을 가득 태웠던 여객선이 미시시피 강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강복판에서 휘청거리자 배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은 구명정에 올라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건강한 남성들은 옷을 모두 벗어버린 채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묻을 향해서 헤엄을 쳤습니다. 이렇게 승객들이 대부분 탈출한 후에 한 남성이 갑판 위에 뒤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몸에는 각종 보석들이 휘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물로 뛰어들었으나 그는 물 위로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구조대원들이 물속에 잠긴 그의 시체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주머니에는 승객들로부터 훔쳤던 금덩어리와 귀중품이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그는 귀중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저 물속에 익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욕심을 버리지를 않아요. 이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은 체면도 없어요. 재물에 눈이 멀면 사랑도 없어요. 우정도 모두 팽개쳐버리고 맙니다. 이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는 마치 불을 향해서 돌진하는 불나방과 같은 존재로 보여져요. 죽을 줄 모르고 끊임없이 돌진하다가 씁쓸한 인생을 종지부를 찍는 것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통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마라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배반이라는 마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가족의 사별이라고 하는 마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민생의 실패라고 하는 마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서에 보니까 나홈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뭔가 해보겠다고 고향을 떠났지만은 실패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고향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면서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칭하라 울부짖게 됩니다. 나를 마라라 해다오.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 연속적인 마라인 것입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오고, 하나의 고통을 극복하면 또 다른 고통이 닥쳐오고, 쉼없는 고해와 같은 것이 오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지요. 너무나도 애통하지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지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마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라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내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모레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마라와 같다, 고해이다, 이것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마라를 만났다고 절망해서도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마라를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달려와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라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사실 모세는 지도자지요.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 그를 일축해서 꾸짖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이 백성들과 같이 의기투합하고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모세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해 줍니다. 그 소리를 모세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저 마라라고 하는 그물 써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인 마라에 던져두니 그 쓴물이 거짓말처럼 단물로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쓴물과 같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닙니까? 정말 한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정말 이와 같은 세상을 단물과 같은 행복한 세상으로, 단물과 같은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무엇가 필요하느냐? 이 한 나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한 나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 이 한 나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능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가는 길이 열려지고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고통스러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청종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는가?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청종이라.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시키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그러므로 청종은 순종과 복종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청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믿음으로 청종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의지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뜻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좀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한숨의 연속이었던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청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네슬리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지사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흑인 지역 모임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일장 연설을 멋있게 훌륭하게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있게 훌륭한 연설을 다 마쳤는데 마치고 난 다음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결국 네슬리 이 의원은 흑인 공동체의 마음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흑인들 공동체의 마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힘든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다른 흑인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네슬리 의원은 얼마 전 실패로 낙담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입을 딱 다물고 듣기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 네슬리에게 악수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흑인 노인은 레슬리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누었던 많은 대화 중에 오늘 최고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레슬리 의원은 의아해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들어주기만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성심껏 들어주었기 때문이야. 이곳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지. 자네는 상원 의원이 아닌가. 최고의 연설보다도 묵묵히 그들의 말을 주었던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심의 힘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관심의 힘.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까지 내가 나누었던 대화 중에 최고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감격해 하더라는 거예요. 관심의 힘입니다. 관심의 힘. 은퇴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이라 평가받았던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에 관한 기사가 롤링스톤지에 실렸는데 지미 카터는 세계 많은 독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카터에게는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카터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한 그에게 이 롤링스톤 기자가 카터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하가 가면 독재자들이 왜 그렇게 협상에 잘 응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을 들었던 지미 카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독재자들 상당수가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들 마음속의 두려움과 그들의 마음속의 분노를 알아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독재자들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독재자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들어주면 그들이 카터를 향해서 스스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이 카터에게 협상력이 뛰어나게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말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물론 사람의 말도 들어줘야 되고 세상의 소리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소리보다도 세상의 소리보다도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결과는 치유가 나타나고 그럴 때 결과는 기적이 나타나는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엘림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그 엘림 지역에는 유득이 그리고 비가 자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이 있고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어요. 샘이 몇 개나 되느냐?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샘물을 마시고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쉼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 샘이 12개가 있었다.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위해서 안식을 주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라도 어떠한 나라라도 어떠한 직분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휴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라의 인생이에요. 고통스러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에서 엘림의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하셔서 우리에게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엘림 인생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쓴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그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혈기로 사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상처투성이요 쓴물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느냐? 축복의 샘이 주어지게 되고 또 종려가 주어지게 되어져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보다도 축복의 샘과 그리고 종려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샘이 많아서 이 사랑으로 이 샘물을 퍼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샘물은 마르는 것이 아니라 더 펑펑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종려의 그늘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종려나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행복한 신앙, 복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5일 동안 작밤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매일 밤 9시예요. 여러분,
이처럼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마라의 인생에서 이제는 엘림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일이 힘들어지고, 자꾸 일이 어려워지고, 자꾸 일이 고달파지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고 종려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엘림의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마라의 인생에서 청종의 인생으로, 그리고 엘림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고해와 같은 세상입니다. 험난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나 인생이 습습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또 그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엘림에 이르게 하셨고 12개의 샘을 준비해 두셨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주셔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엘림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